지난달에 우리 한 9명의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그들의 문화와 또 전통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이 되니까, Friday night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 무엇을 하면 안 되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work를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법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이 많은 아주 구체적인 법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전통이 되었죠. 이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안식일 전통 또는 법이 뭐였냐면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기하게, 진짜 신기하게 이스라엘에 거기 가시면 호텔에, 모든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호텔에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한층 올라가면 잠깐 거기서 멈추고, 또 자동으로 automatic으로 한층 올라가고 거기 또 멈추고, 계속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문제는요, 방이 맨 꼭대기에 있는 층에 있는 방이라면 방으로 올라가면 또는 내려오려고 하면 진짜 오래 걸린 거예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은, 좀 세속된 유대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이방인들이 엘리베이터들의 엘리베이터 쪽에 와서, 그쪽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쳐다봅니다. 뭔지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달라는 겁니다. 그 눈빛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또는 이 전통 유대인들이 말씀 묵상하는 모습, 그리고 그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비행기 타면서도 거기 묵상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침에 그 기도 시간대에 이 전통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그 뭐 입고 뭐 해가지고 그 위에 그 서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스튜어드들이 지나가도 상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니까, 기도하는 것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의식 또는 전통들을 보면 아주 모순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일관성이 없는 모습들이 보이죠. 엘리베이터 버튼은 절대로 누르지 않지만 다른 것은 다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진짜입니다. 그거는 안 누르지만 다른 거는 다 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참 웃겼고, 진짜 웃겼고 헛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meaningless 전통이죠. meaningless 전통. 우리도 이런 헛된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는 이민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넥타이를 하지 않고 강대상에 올라서서 설교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넥타이를 안 하고 해도 되나요?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전통이잖아요, 이게. 넥타이를 매야지 정장, 그렇죠? formal, 정식적이잖아요. formal 하잖아요. 그런데 넥타이는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면 formal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넥타이는 사실 이게 뭐냐면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빕입니다. 빕이 뭔지 아시나요? 애기들이 먹을 때 음식이 흘릴까봐 사용하는 빕이야, 빕. 이 넥타이가 그 사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넥타이인데 목에 거는 그 냅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화와 또는 전통에는 목사님이 넥타이를 안 메고 설교하러 경다상에 올라가면 싸가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disrespectful 하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헛된 전통입니다. 본질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넥타이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옛날에 그 대종교 개혁자이신 요한 캘빈이, 다 아시잖아요, 요한 캘빈.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가면 항상 모자를 쓰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존 캘빈이 모자를 쓰고 올라갔대.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면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모두 다 꼭 모자를 쓰고 올라갑니다. 꼭 모자를 쓰고 올라가요. 그런데 이 모자 쓰는 전통 때문에 교회 교인들이 싸웠다고 해요. 모자를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그걸 갖고 엄청 싸웠대요. 그래서 요한 칼빈에게 물었는데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머리가 차가워서 모자를 썼대요. 머리가 차가워서 모자를 썼는데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 교회 전통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 모든 문화, 모든 나라에는, 모든 가족에도 그렇잖아요. 전통들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전통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어떤 전통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특히 교회에서 이 전통을 지키다가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들도 보셨을 겁니다. 보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자들이 지금 청결 또는 건강을 위한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전통이 진짜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든 전통인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제는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장로들의 전통을 본질이라고 믿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의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손 씻는 장로들의 전통에 전설 또는 미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무슨 전설이냐면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것인데, 한 심나라는 마귀가 그 자고 있는 사람 손 위에 앉은다고 그래요. 자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잠에서 깨 일어나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그 심나라는 마귀가 손을 입에 들어갈 때 그 사람 안에 그 마귀가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떡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한다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미신, superstition, 전통을 가르칩니다. 말도 안 되는 전통, 미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잖아요. 전혀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헷갈린, 좀 confused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하나님께 바친 것들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은 누구에게나 줄 수 없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린 예물 또는 헌금이라서 힘들어하는 부모님일지라도, 부모님이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누구에게나 줄 수가 없다는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아주 좋은 전통인데요,
그렇죠? 좋은 전통인데 이 전통을 다섯 번째 계명에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핑계대고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았어요. 많이 읽어보았지만 오늘 새벽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완전히 찔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을 보시면 오직 교회입니다. 가족 다 버리고 오직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은 할리데이가 없어요. 할리데이가 되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교회 행사 때문에. 그렇죠? 땡스기빙이 되면, 크리스마스이 되면 저 시카고로 가지 않습니다. 안 가요. 못 가요. 시카고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빼고 20년 이상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딱 한 번 빼고 부모님에게 못 갔습니다. 할리데이 때 못 가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못 가요. 목사로서 의사처럼 돈을 못 버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충분히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50불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너무 시시한 거예요. 50불 드리려고 하니까 몇 백불 드리고 싶은데 몇 천불씩 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립니다. 왜요? 목사니까. 부모님은 말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비판 그런 말이 아니라 네 친구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고 네 친구는 저렇게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려줘요. 저는 그 말만 들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엄마 알잖아. 난 목사잖아. 우리 어머니도 새벽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환갑을 지났는데 진짜 죄송한 말인데 환갑 잔치도 못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생일달이 어머니의 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5월 10일이 생신입니다. 못 가요. 아버지의 생신도 아버지의 날하고 비슷해요. 6월 25일이에요. 그때의 교회 행사가 다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또는 헌금, 헌신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우리가 외식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히포크리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7절, 9절까지 말씀 보세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고 하였다 알렸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전통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이 전통 찬송가를 우리의 입술로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나의 죄를 정케 하사, 그렇죠? 나의 죄를 정케 하사를 부를 때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교회 봉사, 섬김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기도 안 하잖아요. 이 전통된 찬송을 부르고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Create in me a new heart 이잖아요. Renew in me a right spirit. 시편 119편에 또 유명한 말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답이 뭐예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키는, 다시 말하면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통을 지키기 전에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continually 계속적으로 reform 개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고 진리를 위해서는 나의 삶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